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11번째 항목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하여 3장 20절에까지 보면은 정죄를 다루고 있으며 3장 21절에서 5장 11절 말씀에서는 칭의에 대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위치는 현재 칭의 아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바로 칭의가 되겠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은혜, 평강, 소망, 생명,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등과 같은 축복된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가 믿는 이들의 그 안에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밖에 있는 객관적인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그렇고 사랑, 소망, 생명,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 또 성령 이러한 항목들은 이러한 속성들은 모두가 다 우리 속에서 누려져야 될 부분들이지만 밖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영역이 밖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속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누림으로 연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주된 관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정죄 아래 놓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를 베푸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의 결과로 사랑과 성령과 은혜가 믿는 이들에게 오게 되었으며 평강과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진술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요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게 믿는 이들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진술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거듭 바울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속은 우리가 객관적인 구원이며 밖의 요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 모든 이러한 객관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주관화시킬 수가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우리를 주관적으로 체험 안에서 이 모든 사실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놀라운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객관적 밖에 있는 모든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평강, 은혜, 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 세 분의 어떤 이러한 생명의 속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이제 터 주셨지만, 이것을 주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밖에 객관적인 그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주관적으로 들어와서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믿는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사실을 이제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 시켜서 체험할 수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과 연합할 수 있는 성령과 신부, 즉 성령과 믿는 이, 성령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믿는 이들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은혜가 누려지고 사랑도 우리 안에서 발생을 하고, 우리 안에 믿음도 발생하고, 우리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림으로써 우리와 연합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뭔가 활력을 얻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된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 인성과 신성이 만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제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분별되고 성별된 의로운 삶과 직결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을 모토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요소들이 바로 유기적인 방면의 구원의 요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내셨고, 우리가 이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법리적인 것을 유기적인 것으로, 유기적인 구원으로 가져와서 나와 어떤 하나님과의 연관성, 또 일치성,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제 동거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믿음, 이러한 것이 이제 유기적인 방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의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법리적인 방면, 그것은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성취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이제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따라가서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변화받고 또 성화되고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또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옛사람 아담을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제 내 것으로 객관적인 이 요소를 주관적인 내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유기적인 방면이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이것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내가 이제 변화되고 끊임없이 이제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제 전환되고 만들어지고 이제 영화롭게 되기까지 예수 형상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부분이죠. 예수를 오늘 당장 믿었는데 내일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강도나 살인자가 오늘 예수 믿었어. 내일 당장 거룩하게 됩니까? 내일 당장 성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를 이제 내 안에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또 자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씻게 하고 말씀의 물로 나를 거룩하게 씻고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루심으로 인해서 환경 가운데서 이제 내가 속된 부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위치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분적 차원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규화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규화목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문경세제에 가니까 규화목이 있더라. 그 규화목은 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을 나무가 계속 철분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나무가 철분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나무가 돌이 되는, 그 나무가 돌이 되어져 가지고 막 나무의 성분이 이제 다 돌이 돼 가지고 나타난 이것이 바로 규화목이더라. 실제로 문경세제에 가면은 그러한 규화목을 잘라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죄의 속성이 많은 아담의 성품을 가진 내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켜서 규화목이 되는, 성화되는, 그래서 성자가 되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거짓말하는 속성도 이제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한 커플 두 커플 계속해서 우리는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안에 예수 형상으로 빚어지고 맏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체험되어지는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인식 그리고 생명의 변화, 끊임없는 나의 인격이 이제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 닮아가는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방면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과 나의 어떤 기도와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동조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나를 지배하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자꾸만 이제 내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의 내가 아니고 내일 되면은 더 예수 형상으로 우리는 닮아져 가야 하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내가 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 있음으로써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 아직도 뭐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고 아들의 그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까지는 많이 변화돼야 되고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더 넘어지고 더 이제 나는 소멸되고 예수가 증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나의 모습을 오늘에서 이렇게 합치시켜 보면 상당히 조금 그래도 좀 변화됐다.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한 성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옛날의 유병기가 아닌 또 다른 끊임없이 변화되는, 끊임없이 성화되는,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가 되어져 가는 예수 안으로 적셔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영화롭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멀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귀화목이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거룩한 성분으로 닮아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또 말해놓은 그런 복음의 진수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지만 이것은 법리적인 방면이라고 말했죠. 유기적인 방면에서 그러한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이제 이러한 단계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 숙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경륜이고 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분별되고 성별된 의로운 삶과 직결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을 모토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요소들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칭의가 이루어지듯 이제 기도하며 주님을 내 생명으로 취해야만 거룩과 의로움, 아들의 형상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믿으면 천국 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의 진술은 구원에 단회적으로 받지만 이루어가야 할 구원, 내가 이루는 유기적인 삶의 구원과 성품적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성화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 안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단계를 분명하게 신약 성경 바울 서신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예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부분에서 우리가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단회적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철분의 성분을 먹고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무가 돌로 변하듯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서 결국은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구원은 법리적인 구원과 달리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환경의 다루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이런 끊임없는
연속적 어떤 성령의 사역에 내가 돌입해서 나와 성령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런 방면이 이제 바로 유기적인 방면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회적인 어떤 중생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이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젖을 먹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또 청년기와 장년기 또 이렇게 노년기를 거쳐서 인생이 이제 완성돼 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마찬가지죠. 구원의 서정도 이와 같이 단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뭐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성화가 우리 안에서 신진대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방면으로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두 방면이 있다. 법리적인 면과 유기적인 면. 유기적인 면은 상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믿으면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유기적인 방면의 성화는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성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성,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믿는 이로 이제 훈련되고 장비되고 구비되고 연단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도와 말씀과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 또는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또 다루심을 통해서 말씀의 66권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이제 신앙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는 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전되고 성화되어져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믿고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변화를 거쳐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당장 내일의 인격에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끊임없는 성령의 다루심과 성령의 어떤 이끄심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씻으심,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주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영의 세상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중생을 거쳐서 거듭남을 거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또 깨달아져서 영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희미합니다. 이 희미한 영적 세상을 확실한 그림으로 확실한 실체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코에는 냄새 맡을 수가 없지만 영의 느낌으로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느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살겠다는 말이죠. 상호 거처, 상호 만족, 상호 내적인 교통과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분이라고 하면은 신성한 성분을 말합니다. 아들의 성분,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본성 안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 본성은요 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해요. 거짓말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본성 안에서 변화와 거룩성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들의 성분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는요,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이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성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괴롭습니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성령의 빛이 주심으로 양심이 이제 더럽혀졌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거짓말했으면 하나님 내 또 거짓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변화와 성화는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적인 성분과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함께 누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상의 성품과 성격의 부분에 그러한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회적인 구원이 바로 위치적 그런 어떤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분적으로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어요. 법리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듯이 우리 갓난 어린아이처럼 이제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제 자라가는 거,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풍성한 생명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우리 안에 이제 주어집니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이 풍성한 그런 내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풍성한 선물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새 창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은사들, 선물들, 믿음의 어떤 풍성한 영적인 이러한 선물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믿는 이들 안에 만물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주님은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러한 선물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노선을 붙잡고 그 노선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노선 안에 있다면 빨리 탈출하시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열차를 옮겨 타십시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열차는 천국 노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노선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선은 지옥 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으로 옮겨 타야 천국 가는 그런 이제 열차로 옮겨 타는 것이고 노선을 이제 바꿔 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없고 이제 완전 타락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 아래 놓이게 되어서 죄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를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거듭났지만 위치적 변화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지만 이제는 유기적인 방면에서 자라가야 하고 온전케 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마다들의 형상에 이르고 영화롭게 되는 이런 유기적인 내적인 체험, 내적인 낳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군집 생활이 필요하고 민의들끼리 교통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교회 갈 필요가 없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뭐 유기적인 방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보고 로마서를 연구해보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 속성,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 또 그 생명이 와서 죄를 이기는 그 어떤 프로세스,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러한 유기적인 면에서의 상급과 관련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전성과 온전성, 또 교회의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는 추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들이나 이 신약 어떤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받고 그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천국 가면 이제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올시다. 우리는 생명의 그 어떤 노선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마다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된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스터디, 말씀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강의를 들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5장 47절에 둘째 사람 또는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옛사람을 끝냈고 부활을 통해 새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고 신성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그 신성한 생명,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성품으로 가득한 분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신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인성 안에 신성을 가져오는 놀라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이 신성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와 옛창조 아담을 끝내고 새창조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 삼위일체의 그 한 분, 1위는 하나님 아버지, 2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위가 성령님이시죠. 위라고 하는 게 인격이라는 말이죠. 세 분의 인격이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와 결합되고 연합되고 우리와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어떤 성취, 구원의 완성, 이것은요 믿고 중생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생을 하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태어난과 동일합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가만 놓으면 이게 안 됐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도 중생을 했다면은 이제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끊임없는 이제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했던 사람 거짓말 이제 버리고,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욕 잘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이제 폭행하는 사람 폭행을 깡패는 깡패에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는 그 변화되지 않고 또 그러한 속성이 나오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놈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못 본 척 했겠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면 성령이 이제 언급을 하고, 성령이 간섭을 하고, 성령이 이제 제재를 하고, 안 되면은 또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끊임없이 이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드는 거예요. 이놈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역경과 시련을 줘서, 환난을 줘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영적인 성장과 성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한 성품 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옛사람을 벗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그 죄의 속성들을 벗어내는, 벗겨내는, 규화목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나무에 썩어지는 성분이 썩지 아니할, 영혼이 썩지 아니할 돌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아래 놓인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망을 이겨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옛사람 아담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히 우리는 공급받고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풍성한 거룩한 삶으로 이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마지막 그 총체적인 신앙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분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 옛사람인 아담에 속한 그러한 죄의 속성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이제 끊임없이 벗어져야 되고 새사람인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이제 사랑의 어떤 그런 이제 성화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그 생명의
그 누림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성품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총체적인 그러한 요약의 어떤 말씀으로 한마디로 신약 성경을 줄여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예수 닮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전케 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의 방면에서 로마서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